샬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또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부어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다 같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과는 거리를 항상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함과는 거리가 늘 멀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책망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게 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딱딱하지요. 그리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즐겁다고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 1편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한대요. 그렇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은 그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축복이 있고, 악인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9장도 우리가 함께 보면 악인의 삶이 나오고 의인의 삶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 서라는 것이고 의인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후에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다 인정받아야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의인의 길로 가야 돼. 그래야 살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율법,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는 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고 영생의 복을, 또 땅이 기름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은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뜻은 이미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이 아니죠. 의인의 길이 아니죠. 어떤 자녀가 어미를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악인의 길을 가게 됩니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을 너무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하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런 자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늦추지 말고 해야 할 교육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마음 가는 대로, 걸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땅에서 잠시 마음대로, 좋은 대로, 쾌락을 쫓아서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내 걸음 가는 대로, 내 감정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바른 길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율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에요. 그래야만 율법이 있어야만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삶인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이고 그리고 묵시가 없는 백성이고 계시가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방자히 행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자히 행한대요. 그 어떤 구속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은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묵시를 계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복이 있습니까? 율법,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묵시가 들어있어요. 계시가 들어있어요. 비전이 들어있어요. 묵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살아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심판이 들어있고요. 책망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일 속에 항상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두 개의 마지막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진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애써 애면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도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마지막도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로 계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 때를 지금부터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런 여러분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비전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걸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참 의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묵시와 계시와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서 사는 인생, 참 의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 행해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듣게 하고 또 듣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애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아예 말씀을 나누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누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디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방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체질하면 알곡이 아니라 전부 다 쭉정이가 되어서 불섭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가끔 듣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물론 돌아올 줄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그 자신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세상 사람 전부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졌어도요, 그 아이도 사람입니다. 그 아들도 그 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이 없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릴 때부터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또 부모님들의 지혜가 있어서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악한 자로 설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의인 중에 참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도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르치십시오.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예수 묻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생명의 길 된다고 확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어려워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손주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자가 안전한 자가 될 것이라 그러는지. 자,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가, 어떤 자가 안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돈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보스를 두려워합니다.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 이 땅에서 너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는 세상 권력자고 돈 있는 자고 보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래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와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한 길은요, 무너지지 않는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옳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26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비전이 없고 묵시가 없는 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대요. 주권자는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의 힘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 결정되는 것은 주권자의 의뢰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주권자, 통치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보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묵시가 있는 자요, 계시가 있는 자요,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묵시와 계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온 걸음걸음을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7장입니다. 26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와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보혈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때마다 주시는 묵시와 계시와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일생 다가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숨 질 때 되도록 주님 찬송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자손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들,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게을러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가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묵시와 계시와 비전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믿음의 집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또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주님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민 형제들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죽음들이 발견되면서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고, 또 온 세상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민 형제들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잘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 오직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칩니다. 이제 각자 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